아멘. 남성 중창단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늘 동행함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의 시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40일의 시간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을 금식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 광야를 건너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순절 40일의 시간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거룩한 준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며 또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는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며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첫 시작이 되는 날을 제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며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태우고 남은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회개하는 것으로 사순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신앙의 선배들은 금식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절제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3월 1일은 3.1절 10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3.1절은 우리 민족이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일제를 향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소리 높여 외쳤던 날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라보면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우는 것이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나라에서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후보를 선출해야 하겠습니까? 미국과 일본과 같은 외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미신과 우상과 같은 헛된 것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잘 섬기며 국민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좋은 나라로 갑자기 바뀌진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적인 리더십과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변화와 개혁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을 통해서 검찰과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사회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대립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금융과 주식시장도 또 경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남과 북의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고 국회가 개혁되고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투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는 바사 제국의 왕국의 왕비로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민족이 위기를 당하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역사는 항상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믿음의 역사에 귀한 몫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에 참여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나의 일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사 제국 왕비로서 편안한 생활을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자신의 민족이 바사 제국의 높은 관리 하만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민족이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에스더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요청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하며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신분으로 편안하게 왕국에 살 수 있었지만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를 맞게 되자 죽음을 조차 각오하며 자신의 민족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민족이 당한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을 내 자신의 어려움과 위기의 어려움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를 내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일 것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혹이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누군가 이렇게 아프게 된다면, 혹이라도 가족의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손에 일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온통 마음 속에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당한 어려움과 그 안타까운 일로 마음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사랑하는 가족의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며 애쓴다는 것은 무언가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에 참여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큰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일처럼 여기고 감당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한 나라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시작됩니다. 민족의 시인으로 알려진 윤동주 시인과 윤동주 시인의 사촌년 형이 되는 송몽규의 일대기를 담은 동주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윤동주와 송몽규는 한 집에서 태어나고 동갑내기입니다. 장치개명을 요구하고 강제 징집 명령을 내리는 일제암흑기에 동주와 몽규는 강제로 군대에 징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의 유학길을 떠납니다. 송몽규는 윤동주보다 먼저 일제에 저항하는 무장 독립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동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총은 내가 잡을 테니 너는 시를 쓰는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가만히 시만 쓰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시를 쓸 정도로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느꼈던 동주에게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시를 쓴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동주도 송몽규와 함께 일제에 저항하는 무장 독립운동에 깊이 참여하게 되고, 결국 윤동주와 송몽규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체 실험에 쓰이는 주사를 맞고, 윤동주는 1945년 2월 10일, 송몽규는 1945년 3월 10일 2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942년 6월 윤동주 시인이 체포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시가 있습니다. 체포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도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 시인은
고향의 부모님이 땀내와 사랑내를 담아 보내주신 학비로 편안하게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족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어릴 적 동무들이 죄다 목숨을 잃어가는 이 고난의 때에 쉽게 시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동주 씨는 시를 쓰는 일보다는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바칠 것을 결단합니다. 더 이상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며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가 무너진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조셉 플리처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의 반대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일로 여기시고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지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 포로에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왕후가 되게 한 것은 바로 이때 위기의 때에 너를 써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육촌 할아버지 되는 유빈기와 유중무는 천안 병천면에 지령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1908년 미국 감리교 케이블 선교사가 지령리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열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였고 유관순 열사의 할아버지 유인기를 비롯해 유관순 열사의 집안 모두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선교사의 소개로 서울의 이화학당에 가서 공부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학교가 강제로 휴교를 당하자 17세의 나이로 고향 병천에 내려와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새벽마다 매봉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만세운동을 기도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2년 오늘 이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오빠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위해 구할 것을 요구하자 에스더는 이와 같은 다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자신이 기도하고 시녀들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금식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구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생명조차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에스더의 고백은 죽음마저 각오하는 희생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이 말은 나를 택하여 여기까지 살게 하셨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헛되이 나를 죽게 하시겠느냐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며 설사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3.1운동이 일어난 시대 못지않게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일이 언제 회복될지를 알 수 없는 때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우리는 바로 앞에 두고 있고 또 울진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해 또 원자력 발전소와 LNG 생산기지도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이재민도 발생한 그런 어려운 때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아직 평화 국면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심히 어렵고 위중한 상황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부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며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에 참여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와 기도와 절제와 또 헌신의 모습으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시고 내 몫에 주신 나의 십자가를 사양하지 않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참여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 마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이 바로 내게 맡겨주신 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사명 충성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감당하는 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과 다짐과 실천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에 참여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케 하시고 회개와 기도와 절제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사양하지 않고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결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